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하늘의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주님, 이제 마귀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과 빛을 따라 진리를 깨닫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영적 소속, 참된 자유, 이것들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말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좀 많이 불편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한국말을 쓴다고 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소통이 잘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본문에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차이를 가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서 있는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위로부터 난 자, 그리고 아래에서 난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1절과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좀 더 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시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거주지에 대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가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거룩한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이 엄중한 선포 끝에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로 높이 들리실 분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순종하시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는 혹시 아래의 가치관, 뭐 돈이나 성공이나 평판,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신 그분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31절에서 38절까지 진리가 주는 진짜 자유를 말합니다. 3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본문 읽을 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들은 정치적이나 혈통적인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죄는 습관을 넘어 우리를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것, abide. 잠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습관, 두려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집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능력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39절에서 47절까지 아비의 형상을 닮은 자들. 자,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마귀를 아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DNA가 이 아브라함의 DNA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DNA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살인하고 거짓하는 것.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 뿌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이 말씀은 나의 청종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능력이 곧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합니까?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주는 미움과 거짓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에게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아래의 일에만 매여서 위의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둘째, 나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셋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